국제 CCC 총재로 계시는, 지금 이름이 크루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님이 쓴 책 중에 Managing Yourself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농부한 사람이 밭을 갈기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도중에 그만 가스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길가에 세워놓고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를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문득 돼지에게 밥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서 돌려서 돼지 우리로 갔습니다. 급히 창고로 가서 돼지 밥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감자에서 싹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감자에 싹이 나면 제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감자 창고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장작더미 옆을 지나가는데 며칠 전에 부인이 장작을 갖다 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작을 줍고 있는데 바로 그 옆을 병든 닭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마음이 착한 농부는 그 닭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닭의 꽁무니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어뉘어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 농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트랙터는 여전히 길가에 서 있고 돼지는 먹지 못했으며 감자는 방치되었고 병든 닭은 여전히 다리를 쩔뚝거리며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종일 뛰었습니다. 배려심이 없거나 착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병든 닭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바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50, 60이 지나서 제법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뚜렷이 해놓은 것이 없는 경우, 이것저것 많은 것을 손은 대어보았는데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다, 허송세월했다 그렇게 느낄 때가 혹시 없는지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그림을 그리지 아니한 채 주어진 대로 마구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뜻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은 결국 열심히 달려가도 남길 열매가 없는, 낭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2018년 한 해도 여러분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달려가게 된다면 결국 어영부영하다가 헛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울 때에 단순히 내 마음에서 출발되는 것만 하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의미에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비전을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 삶의 방향도 바로 되어지고 남기는 열매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앞으로 그 백성이 달려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 앞으로 모으고 소위 말하는 비전 선언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의 선언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사명과 달려가야 될 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비전을 받게 된 정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게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은 애굽을 출발하고 나서 정확하게 3개월 되는 바로 그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앞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짜가 나와 있어요. 아빌월 15일 밤에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바꾸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달력을 결정할 때에 출애굽한 그 달을 1월 달로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되던 바로 그날, 그러므로 3월 15일입니다. 실제적으로 흘러간 기간은 2개월이에요. 2개월 동안 흘러갔지만 그러나 1월 15일 출발해서 3월 15일 이 2개월 동안 이들은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라와 르비딤을 지나서 시베산 앞까지 왔고 그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정하고 내가 만든 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과 비전의 차이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다, 앰비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야망인지 비전인지가 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야망에서 시작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때에 따라서는 나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시는 것.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Family of Jacob, 혹은 어떤 영어 번역은 House of Jacob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번역은 People of Israel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평행주의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적으로 패럴렐리즘을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maybe 그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의 스테이터스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집 약 70여 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가족 이민 케이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에 한 70여 명,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했지만 약 70여 명의 야곱의 가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one family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됐어요. 장년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되는, 아마 합하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이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굽의 삶은 한 가족을 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한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강조가 다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어. 이제는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갖춰야 될 법체제와 규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0장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소위 말하는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오늘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은 글로벌한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지역, 어떤 민족에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의 범위도 열방이 되어야 되고 온 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할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Priestly nation,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리 역할을 말합니다. 브릿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 말로 폰티프라고 하는 단어, 요즘은 교황청을 묘사할 때 그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이 폰티프라는 단어는 브릿지 빌드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그들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브릿지로 삼아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 백성을,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냥 배타적인 선민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경험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그들을 통로로 삼고 그들을 브릿지로 삼아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비전이 저희 교회에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금년에 건축을 완공하게 하시고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소위 말해서 975 시대가 끝나고 964 시대로 바뀌어지는, 975 브랜드에서 964 브랜드로 들어가게 되는, 이건 사실 정말 경외할 만한 사건이고 감사할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통상 쓰는 빈말이 아니라 I mean it seriously,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저 주시듯이, 선물로 주시듯이 이렇게 안겨주신 건축 완공의 축복을 우리만 소유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축이 우리의 골이 아닙니다. 건축이 우리의 비전이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때에 이 건물을 통하여, 이 건축을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사이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금년 한 해가 참 저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비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전의 날개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날개를 마음껏 펴서 aim high, 높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마음껏 솟아오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이것을 마음껏 펼치려면 한 세 가지의 중요한 니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전의 날개를 펼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나누는 중에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재확인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비전의 날개를 펴려면 바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좀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른 체험,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보았느니라. 영어 번역에는 You've seen what I did to Egypt. 내가 이집트에게, 내가 애굽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하라는 이 말은 실제로 경험했다, 체험했다, 겪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구경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통과하고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과연 뭘 해주셨나요?
많은 것들을 행해 주셨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온 애굽 땅에 있는 왕궁, 황실안까지도 다 재앙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이 왔을 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pass over 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불가능의 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쫙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그 바다 밑으로 난 길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셨어요. 지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모여있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바다 밑을 직접 걸어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멀찍이 서서 구경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풍문으로 들으쇼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풍문으로 알아듣고 소문 듣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이나 아니면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컨더리 리소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자신들의 체험, first-handed experience.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이 일을 걸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문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가문의 저주나 어떠한 어려운 악한 것들이 당신을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못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마음껏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체험, 건강한 바른 체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전의 날개를 펴려면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부속품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보석같이 여기는 나의 소유, 그렇게 번역했어요. Living Bible은 좀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My own little flock, 나의 작은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석으로 번역을 하든 나의 어린 양으로 번역을 하든 이 표현들이 강조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자신의 품에 안아야 될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러므로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쓰고 버리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른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흔히 군대 말로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Special possession, 하나님의 특별한 아끼는 보배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을 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석 같은 존재다. 근데 이와 같은 존재가 되려면,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카비넌트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컨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는 끈이 카비넌트예요. 카비넌트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비근한 예로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내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그것만으로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카비넌트를 맺는 순간 이것이 부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이 언약을 통하여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면에서 카비넌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하시는 바처럼 여기 나오는 이 카비넌트는 이제 20장 이하에 나오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했고 실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은 첫 번째 계명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계명을 주신 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모든 주어진 계명의 궁극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카비넌트를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살려주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과 맺은 블라드 카비넌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의 그 근본을 바로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보배같이 여기셔서 지금까지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향해 부르시든 순종할 수 있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한 해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전의 날개를 펼쳐가려면 바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특별한 바람,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비전의 날개를 활짝 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나에게로 데려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미리 자금을 모으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그래서 해방을 쟁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노예같이 밤낮으로 노동하고 일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보내셔서 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폭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력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자신들의 자력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전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날아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만으로 어떻게 저 높은 공중을 향해 비상에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필요하고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의 높은 목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상할 수가 있고 새 부흥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비상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성령의 불꽃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성령의 바람이 복음의 물꼬를 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거꾸로지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의 바람이었어요. 리고아리 목사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가 없다. 우리는 다만 파도를 탈 뿐이다. We cannot make any wave. We just ride on it.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면 믿음으로 탈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등에 타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웨이브에 라이드하면 우리는 굉장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온 세계 일복을 향한 비전의 꿈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안고 가시는 날개요, 바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마추어 조종사 한 사람이 세스나라는 작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경비행기, 세스나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6,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비행기가 밑으로 급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조종사가 비행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어요. 비행기는 계속 밑으로 급강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이제 추락해서 죽는 것이죠. 그때 그의 머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훈련을 시키던 교관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 높은 창경에 올라가서 세스나 비행기가 흔들릴 때 당신이 잡고 있던 조종관을 놓아버리라. 그러면 비행기가 스스로 균형을 잡고 다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조종관을 놓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조종관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그 비행기가 스스로 균형을 잡더니 바로 다시 바르게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은 위를 향해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갑자기 급강하해야 되는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종관을 꽉 잡는다고 비행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 조종관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나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다시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8년 한 해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소원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비행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땅을 향해 급강하는 이런 어려움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내 앞에 찾아오는 폭풍을 하나님은 높이 더 올리셔서 폭풍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2018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확인해야 될 우리의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교회적인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여러분 자녀나 자손에 대한 이야기든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비상시켜 주시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